안녕하십니까. 전세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예, 진짜 또 2019년도의 마지막 교과 시간이 되었네요. 벌써 시간이 정말 시간 빨리 빠르네요. 가는 것 같아요. 네. 예, 교과 공부하다가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 보니까 교과 방송 녹음하는 중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인터뷰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 가끔 듭니다. 그럼 목사님께서는 만약에 예수님 만나면 제일 먼저 뭐 여쭙고 싶으세요? 저는 우리 방송 들어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우리 방송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게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방송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또 증거가 되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지 않으셨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님 옆에 계시다면 저희 방송국이 어떻게 더 주님을 더 잘 나타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좀 묻고 싶고, 우리 방송국이 또 예수님을 잘못 소개한 건 없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달한 건 없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생각은 있었습니다. 예, 지난 1년을 돌이켜볼 때 부족한 것이 참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해주시고 청취해주신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또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신 우리 1만원의 행복 캠페인에 참석해주신 분들, 그리고 또 매주 빠짐없이 교과를 준비해주신 우리 엄기호 목사님, 한민호 목사님, 우리 김성진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2019년도의 마지막 교과, 제 13번째 교과인데요. 제목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13번째 교과의 제목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복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만큼 큰 복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복이 복 중에 또 제일 네. 큰 복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지도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정말 그 국가 혹은 민족의 운명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요.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도요. 조선 말기에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들이 서로 이렇게 권력 투쟁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광복 이후에는 북한은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아직까지 불운의 국가로 이제 여전히 남아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정말 지도자들, 국가의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이것이 틀림없는 진리라는 것을 정말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데요. 이번 주 교과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여러 지도자들의 모습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도자의 영향력이 국가와 민족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또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중심 인물이었던 당연히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지도자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크건 작던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분명히 영향을 끼치고 살고 있음이 분명한데요. 작게는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의 지도를 받으면서 혹은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시대에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마다 교회도 지도자들을 선출하고 또 내년 초에는 이 동주환합회 총회가 있어요. 또 그리고 네. 그해 12월에는 한국연합회 총회가 있고요. 지도자들을 뽑을 일들이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훌륭한 믿음의 장군, 그리고 믿음의 능력이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교과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참이 잘 들었습니다. 이롤서지는 지도자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뭐 지도자들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너무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실제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더욱더 그러한데요. 지도자의 영성과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친밀한 관계에 따라서 국가적 운명이 결정되어진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일요일 교과에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몇몇 지도자들의 어떤 예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런 지도력들을 통해서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르호보암 왕입니다.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르호보암은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고요. 또 솔로몬 사후에 왕이 되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왕위를 물려받을 때는 다윗과 솔로몬으로부터 정말 튼튼하고 안정적인 그런 국가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고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많이 혼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유부단한 성격을 물려받아서 악한 가마에 쉽게 물드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친구들에게 물은 결과로 인해서 그는 백성들의 요구와 또 백성들의 소원하는 바를 오판하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는 뼈아픈 결과를 초래하게 된 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흔히 안타까운 말하는 일이죠. 네, 흔히 말하는 이 르호보암은 측근 정치를 했어요. 네. 네, 주변에 가까운 자기 친한 사람들하고만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일 때문에 결국 불행하게도 나라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었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르호보암이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웠더라면,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중요한 문제를 아뢰더라면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그 분열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네, 또 다른 지도자가 맞습니다. 있다면 또 누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 오늘 교과에 살펴보는 지도자는 이제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는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교과에서는 사도행전 15장 7절로 11절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는 그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문제를 가지고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그 논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그려져 있는 부분인데요. 그때의 베드로가 처한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한 이야기들이 거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모습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문제로 분열 위기에 처해 있었던 초대교회의 어려움을 봉합하고 또 교회를 연합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과는 사실은 반대죠. 한 지도자는 나라를 분열시키는 일을 하였다면은 베드로는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교회를 연합시키는 역할을 하였었던 지도자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네, 뭐 베드로 하면 1년 교과를 해도 넉넉한 주제일 것 같긴 한데, 네.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 실수를 넘어서는 이 회개와
또 자신의 단점을 하나님께 알아놓고 장점을 활용해서 교회에 큰 업적을 이룬 또 역사를 남긴 그러한 위대한 사도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또 있을까요? 네, 세 번째로는 요시야 왕을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시야 왕은 개혁을 추진하는 왕이었는데요. 열왕기하 23장 1절로 10절에 보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을 때 성전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을 개혁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였던 아주 훌륭한 충성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백성들은 악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었죠. 네.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죠? 네, 이런 그렇죠. 분들이 좀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좀 좋았을 텐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또 있을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1월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지도자는 바로 드보라 사사, 왕은 아니었지만 사사였던 이제 드보라인데요. 사사 시대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성들은 반역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셔서 또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러한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보라에게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두려운 나머지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드보라는 여성의 몸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함께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사사였습니다. 네. 네. 그러고 보면 사사 시대에서는 그 옛날 시대잖아요. 여성이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낼 수 없었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드보라는 여인으로서 남자들도 하지 못하는 그런 위대한 승리를 전쟁에서 얻게 되잖아요. 그러고 보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실 때 남자와 여자와 차별이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악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 아합 왕을 뽑고 싶어요.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한 명이 더 오늘 교과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열왕기상 21장 1절로 16절에 이제 물론 아합 왕의 기록도 굉장히 많지만 오늘 교과에서는 이 부분을 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아합 왕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지만 나봇이 허락하지 않아서 거절당하고 의기소침해하는 그런 아합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합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야 하고 거절당하면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 그런 지도력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게다가 줏대가 없어가지고 악한 아내 이세벨이 하자는 대로 이렇게 휘둘리던 이제 그런 왕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합 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치욕적인 기사를 남기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합은 정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국가에 정말 가장 큰 저주와 해악을 끼친 그런 왕 중에 한 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말 수많은 지도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는데요.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볼 때 정말 한 사람의 지도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결과들을 초래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 내가 잠들어서 무덤으로 내려간다면 후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내려지게 될까? 저는 이번 교과를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던 사람으로 기록되어지게 될까? 우리의 삶이 크든지 작든지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영향력을 끼치게 될 텐데 정말 우리의 삶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정말 좋은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어질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 소지는 지도자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사실 한 사람이 뭐 이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나라가 다시 소생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네, 그렇죠. 이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소개하신 것은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도 그 한 사람이 되어달라고 호소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요일 서지는 하나님의 눈에 악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정말 많은 지도자들이 있어 왔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바로 이 지도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어느 국가든 이 선한 지도자들보다는 약한 지도자들이 더 많다는 사실인데요. 성경도 예외가 아닙니다. 만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더 많은 선한 왕들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기록을 더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오늘 월요일 교과에서는 이 하나님의 눈에 정말 악했던 3명의 지도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상 15장 26절 그리고 34절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왕 나답과 바하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나답과 바하사의 이야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나답은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방 이스라엘 제2대 왕이었던 거죠.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10지파를 르호보암으로부터 빼앗아서 그에게 주시고 북방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하게 한 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비슷하게 절기도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결정적으로 북방 이스라엘이 세워짐과 동시에 북방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초석을 놓았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선한 사람을 일컬어서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그러고 악한 길로 갔던 사람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구별되게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치욕적인 그런 지도자였는데요.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바로 그 아들이 바로 나답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얼마 가지 못해서 이 나답 왕은 그의 장군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바하사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고 나답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답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처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여로보암의 집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시 왕권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처단하였던 것이죠. 바하사는 비록 반역을 일으켰지만 불순종한 여로보암의 가족들을 처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시기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기울기 시작한 이스라엘의 어떤 죄악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하사는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계속 악한 왕들이 이어지다가 결국 우리가 아까 얘기한 정말 이스라엘의 최대 악을 끼쳤던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아합 왕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배도와 타락의 상태가 이 아합 왕 때 절정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고 보면 이 북방 이스라엘은 정말 불행한 시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왕들이 계속 맞아요. 이렇게 반역하고 그래서 또 왕조가 네. 여러 번 바뀌잖아요. 맞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네, 두 번째 나오는 이제 오늘 교과에서 등장하는 두 번째 왕은 바로 북방 이스라엘의 왕인데요, 여전히 여호아하스입니다. 남방 유다에 있는 여호아하스 왕이 아니었고요, 북방 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인데요. 열왕기 하 13장 1절로 3절에 등장하는 이 왕은요, 이스라엘의 11대 왕 예후의 아들입니다. 예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 아합의 집에 심판을 한 사람이 바로 예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후의 사후에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여호아하스였는데, 여호아하스는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이 아합 왕이 얽히쳐온 수많은 이 악한 일들을, 이스라엘의 악한 일들을 다 보았고, 그로부터 아버지가 이제 그것을 심판하고 왕이 됨으로 인해서 개혁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아들이었거든요. 여호아하스가요. 예.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 정말 이 죄악으로 향하던 그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야만 했던 숙명을 가지고 왕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아하스였습니다. 만약 그가 죄악으로 흐르는 이 물줄기를 돌릴 수만 있었다면, 그런 지도력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만 있었다면, 어쩌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더 늦추거나 혹은 거스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아하스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범죄의 길로 계속 나아갔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결국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하였던 그런 왕들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월요일 교과가 지금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악함이라고 하는 교과 제목인데, 특별히 이 악한 왕들이 활동하던 시대가 바로 이 북방 이스라엘 왕들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금 아하방, 또 그 아하방 이후에도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까지 계속해서 이 악한 길로 행하고 있음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신약에는 또 없나요? 악한 지도자? 네, 오늘 교과에 이제 세 번째로 언급된 이 악한 지도자는 이제 왕은 아니고요. 이제 요한복음 11장 46절로 53절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다 아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안타까운 지도자 중에 한 명이죠. 왜냐하면 가야바는 어떤 면에서는 진리를 좀 궁금해 했었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회심할 수 있었던, 이제 기회를 가장 가까이에서 얻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만약에 그가 자신에게 조금만 더 정직했더라면, 그리고 진실됐었더라면,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해서 정말 진리를 좀 갈구했었다면은, 그 자신과 어쩌면 온 유다 민족의 운명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야바는 자신 스스로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고요. 또 결국 그 지위와 또 그의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고 대신 예수님을 포기하는 길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을 내어주면서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억눌러 버렸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 명의 교과에 언급된 지도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악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 실로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어깨에 느껴지는 무게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꼭 그러한 높은 위치에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크건 작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당연히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을 것이고요. 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또 회사원들은 동료들에게, 또 아빠 엄마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면 우리의 영향을 받는 이들이 더욱 영생의 문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우리의 또 잘못된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의 길로 향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항상 신실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요일 소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 악한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중심적인 이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중심, 자기 유익,
자기 체면 이런 것에 둘러싸여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만 했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도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는 책망을 들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렇죠. 누군가를 그 자리에 세웠다고 하는 것은 그 세운 자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혜택을 누리고 안락하고 부를 누리고 권력을 이렇게 낭비하도록 하신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으로 백성들에게 감화를 끼치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호의라고 할 수도 있고 은혜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내가 잘나서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슴없이 악한 길을 또 악한 방법을 택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지도자가 되거든 그런 길을 가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그런 지도자들이 있을 때 비난하기는 쉽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소주는 격려와 권한 부여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는 이제 일요일과 좀 월요일 교과를 통해서 잘못된 지도자들이 백성들과 국가에 끼치는 영향력이 참 암울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화요일 교과부터는 이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지도자의 모습과 그 역할들에 대해서 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지자 왕 63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느헤미야의 온 영혼은 그가 착수한 사업 속에 있었다. 그의 소망, 그의 활동력, 그의 열성, 그의 결심은 전염되어 다른 사람들을 같은 고귀한 용기와 고상한 목적으로 고치시켰다. 각 사람은 차례로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 그 이웃의 마음과 손을 굳게 하도록 도와주었다. 네, 참 멋진 모습인데요.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착수한 사업으로 그가 첫 번째 한 일은 바로 자신 속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는 것, 전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느헤미야에게 전염되었다라고 이 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와 같은 용기와 고상한 목적으로 사람들이 고치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느헤미야가 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요. 느헤미야 4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부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네, 그 다음 느헤미야가 한 일은 바로 사람들에게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을 분담해주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하며 또 누가 병기를 잡을 것이며 그들이 해야 될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이렇게 나누어 준 것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적의 공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였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을 하는 중에 느헤미야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또 선지자 왕 639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마일이나 되는 성벽의 전 영역에서 그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느낄 수 있었다. 적절한 말로 그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느린 사람들을 일깨우며 부지런한 사람들을 칭찬하였다. 네, 그러니까 3마일이나 되는 그 긴 성벽의 전 영역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느헤미야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그가 가진 영향력을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느끼게 하고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네, 또한 적절한 말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격려했다라고 기억하고 있고요. 또 느린 사람들을 일깨우며 부지런한 사람들을 칭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려해주고 또 칭찬해주면서 사람들을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빛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은 그의 모습 때문이었는데요. 선지자 왕 64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도 그의 힘의 근원을 잊지 아니하였다. 그의 마음은 만민의 감독자이신 크신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향하였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라고 부르짖었고 그 말은 반영되고 다시 반영되어 성벽 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네, 그가 가진 좋은 자질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태도, 그리고 진실성, 그리고 그의 믿음과 신앙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늘 불평하고 불만을 말하면서 이를 진척시키기보다는 모두의 마음에 어두움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진하도록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편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느헤미야 당시에 그렇게 헌신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책에 기록하셨다라고 선지자 왕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처럼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이끌어준다면 우리의 이러한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책에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요소리는 격려와 권한 부여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이 격려하는 마음, 또 잘하는 사람에게는 칭찬하는 마음, 그리고 권한을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고 나누어서 함께 하는 모습, 바로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전에는 지도자 하면은 되게 권위주의적인 게 멋있는 건 줄 알았잖아요. 네. 이 권위주의에 그렇죠. 빠지게 되면은 소통이 안 되거든요. 꽉 막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고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을 도전한다고 생각해서 쳐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네. 항상 좋은 소리 하는 사람, 간교한 소리만 들리게 되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 권한을 함께 나누는 그런 멋진 지도자였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이 권위의 근원이 어디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께 있었다고 하는 것. 스스로 잘나서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 일을 하도록 사명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올랐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 거. 우리 지도자들이 꼭 가져야 될 덕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여기서 참여하고 들으시고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스터디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수요일 스터디는 목적과 열정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수요일 교과의 주제는 과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어떤 면에서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인데요.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매우 슬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편이 아직도 뭐 성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건되지 아니한 채로 그렇게 남아있는 모습들을 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심지어는 왕 앞에서까지 그러한 어떤 수심이 보여지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민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또 슬퍼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에스라서 7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도자에게 필요한 중요한 자질 두 가지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동족과 국가에 대한 이 애절한 마음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형편과 또 성전의 상태에 대해서 깊은 고통을 느꼈었죠. 그래서 자신은 이제 편한 삶,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제 동포와 국가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열정적인 마음으로 고무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자질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에스라에게서 볼 수 있었는데, 백성들이 율법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죄악과 또 이러한 결과들이 이르러 왔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백성들의 영성을 깨우고 신앙을 심어주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고 그 일을 위해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 느헤미야는 어떤 실제적인 어떤 성곽 건축을 위해서 또 그 성전 봉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스라는 좀 더 영적인 문제, 그러나 느헤미야는 조금 더 어떤 이 실제적인 어떤 문제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약간 성격이 다른 두 지도자의 협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들이 일어났던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돌아왔지만 느헤미야는 군대의 보호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그들은 각자가 해야 될 목표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전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람들로 하여금 손에 창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싸우면서 건축하도록 백성들을 인도했고요. 또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안위보다는 동족의 상황에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목적과 그리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과 열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수혈서지는 목적과 열정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지도자도 스타일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스라처럼 율법을 잘 가르치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설교를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그보다는 방문을 잘 하시고 또 사람의 마음을 위로와 용기를 주는데 더 잘 하시는 분, 그런 따뜻한 분이 있거든요. 근데 뭐 스타일이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과 열정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맞습니다. 예, 사람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목적과 열정이 있으면 어떤 것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게 되고 또 창의적인 그것을 해내기 위한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해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지도자는 열정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느헤미야는 참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었고 또 에스라는 이 냉정하고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그들의 잘못을 돌이키게 하고 회개케 하는 지적해주고 책망해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상반된 성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의 뜻과 목적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해야 되는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지도자가 되신 분들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요일 소주는 겸손과 견인불발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는 마지막으로 또다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로부터 두 가지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에스라 8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셨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네, 에스라는 전적으로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이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전에 왕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왕한테 우리에게 좀 군대를 좀 줘서 우리가 돌아갈 때 좀 지켜주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되게 부끄럽게 여겼다라고 에스라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군대를 구하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이 일을 성취하기로 결심을 하고요.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모습은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도 외부의 일체의 도움을 거절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성전을 함께 건축하고 우리도 재료와 뭐 재정과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겠다고 하였을 때 에스라는 다른 외부의 도움을 일체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에스라의 겸손함과 믿음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에스라의 태도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외부의 도움을 전혀 받으면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느헤미야의 이야기에서 전혀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왕으로부터 군사들의 어떤 그러니까 그 군사들을 통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성곽을 지을 때는 손에 무기를 들고 손수 싸우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느헤미야 행동은 에스라와는 다르게 정말 믿음이 없고 겸손하지 않은 그런 행동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둘의 이야기는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71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역시 행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일할 준비와 뜻을 가진 사람은 일할 방법과 수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느헤미야는 재물이 부족할 때에는 주저하지 않고 재물이 있는 자들에게 요청하였다. 네, 우리는 이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약간 좀 다른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이 견인불발의 열심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일 에스라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였다면, 그것이 전제가 되었다면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또 할 일을 찾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취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라의 상황에서는요, 군사를 요청하거나 혹은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화해주석 에스라 8장 22절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지원과 도움을 받기 위하여
세상을 바라보느니 주와 연합하고 세상 사람들의 호의와 우정을 잃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하다는 증거를 성경은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다. 그들은 그 우상 숭배자들의 제안 속에 있는 사단의 계략을 보았다. 그 계략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원수들과 연합하게 하고 친교를 맺게 하려는 것이었다. 네, 첫 번째로 에스라가 왕에게 군사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군사 보호를 요청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한 것은 그 우상 숭배자들의 제안 속에 들어있는 사단의 계략을 보았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모든 도움들을 다 거절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계략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이런 상황들을 올바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로서요. 만일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겸손과 견인불발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겸손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에스라처럼 붙잡고 또한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행하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는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런 견인불발과 또 겸손,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요소주는 겸손과 견인불발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상반된 두 상충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모든 상황을 다 똑같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네. 때때로 우리가 또 경험해서 느끼지만 누군가가 어떤 도움을 줄 때 거래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내가 뭘 도와줄 테니까 나에게 뭘 해달라는 그런 거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네. 경우에는 잘못 받아들였다가 오히려 더 위기에 빠질 때도 있고 유혹에 넘어갈 때가 쉽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생각지 못한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분을 기쁘게 이렇게 그분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는 것도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혼을 살리는 중요한 일도 되거든요. 네.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받아줘야 된다든지 무조건 안 된다든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알려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는 그런 착오가 있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곧 이제 많이 이렇게 선출되는 그런 시기에 놓여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네.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의 방법이 잘못됐다든지 혹은 일이 잘못됐다든지 이렇게 속단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지도자들은 이 일을 행할 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내 명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그런 게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손해볼 줄도 알고 책임질 줄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충성된 신뢰심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 운명에 끼친 이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실로 막대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부인할 수가 없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또한 유다를 재건하는 일에 이스라엘의 두 지도자, 특별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기 내내 살펴보았죠. 이 두 지도자들은 자신의 민족과 또 국가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또 무너진 성전을 복구하고자 하는 일에 정말 열정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유대 민족은 잃어버렸던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메시아의 탄생을 위한 그런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각자는 그러한 에스라나 느헤미야처럼 위대한 지도자는 아닐지라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선을 위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워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교과를 줄이겠습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지도력과 리더십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진실로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 백성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용감하게 열정적으로 견인불발하며 생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헌신으로 인해서 2020년도에 더욱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주의 재림을 앞당기며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책에 기록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2019년의 이 마지막에 서 있는데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또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끊임없이 청취해주신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그리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도에도 변함없이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CBN 코리아 라디오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저희 방송 많이 사랑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새해 첫 끼, 이번 첫 끼는 다니엘 서입니다. 목사님 아시죠? 네, 다녔습니다. 네, 저희 교회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여주는 그 예언의 기별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또 공부하고 싶은 책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저희는 다니엘서로 새해 첫 안식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연말연시 분주하겠지만 늘 조심하시고 안전 유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